10월의 마지막 말씀 시편 108편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편 108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1절의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오늘 이 귀한 새벽에 여러분들 마음을 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을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을 정하다라고 할 때 혹시 누가 떠오르실까요? 저는 이 말씀 볼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생각이 났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다니엘이 아주 총명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게 되었는데요. 바벨론 관리들이 왕궁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특별 교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고민하게 하는 문제가 한가 생겼는데요. 그들을 공부시킬 때에 그들의 공부, 그 학업의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공부하면서 왕궁에서 먹는 고기 문제가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기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고민 끝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마음을 정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정하느냐? 우상에게 바친 저 제물은 먹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단하죠. 다니엘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니엘의 결심과 같이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오늘 다니엘을 만나는 게 아닙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결정했냐면 나는 무엇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했다면 오늘 우리가 시편 108편에 만나는 다윗은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마음을 정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정하실 수 있기 원하고요. 나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마음을 정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는 무엇을 하겠다고 결정했을까요?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다니엘은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했다면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노래하고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겠다 이렇게 찬양하기로 마음을 결정하고 찬양하기로 그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합니다. 여러분 찬양 부르는데 굳이 마음을 정할 필요가 있나요?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은 것에는요 우리가 단호하게 마음을 딱 결정할 수는 있겠어요. 근데 찬양하는데 굳이 막 마음을 쏟아가면서 결정해야 할 일일까요? 의아하게 생각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의 처지를 생각하면 이것은 대단한 결심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다윗이 처한 상황을 예상할 수 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느냐?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다윗이 왕위에 올라간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자 모압과 그리고 애굽과 모압과 블레셋과 그리고 에돔이 연합하여서 다윗 왕궁을 치러 왔습니다. 아직 나라가 어수선하고 왕국 초기라서 뭔가 좀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다윗에게 뭔가 지금 싸울 만한 여력도 그러한 힘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요 한 가지 마음이 이렇게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다. 왕이 되기까지 그는 그의 길이 순탄치 않았거든요. 왕이 되기까지 그는 계속해서 쫓기는 삶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제 드디어 좀 왕이 되어지고 뭔가 이제 막 열심히 좀 해봐야 되겠다 싶었더니 이제는 다윗이 아니라 또 열국에게 쫓기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언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고난의 연속적인 상황에서 말입니다.
이게 그냥 한두 번 맞아야죠. 계속해서 잽 계속 맞다가 이제 아퍼카트 맞다가 스트레이트 가고, 그러면 정신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고난의 연속적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불충했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큰 죄를 저질렀는가? 이런 의심마저 드는 듯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늘, 여러분, 이게 기도의 방법이에요.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올려요.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은요, 찬양의 시와 감사의 시만 있는 게 아니라 솔직한 자신의 탄식의 시를 올려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지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아뢰입니다. 언제나 중요한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기도, 그것은 버릇없는 기도가 아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한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집안에 들어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제단에 나와서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 바라보며 새벽 제단에 나와서 탄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이렇게 탄식합니다. 11절과 12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우리와 같이 나가실 거예요? 안 나가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예요? 버리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죠. 12절. 우리를 도와 대적들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불안도, 자신의 탄식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여러분,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탄식했는데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탄식이요, 그에 하여금 작정하는 마음들로 그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바꾸세요. 그리고 그는, 그래, 내가 주님 앞에 탄식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찬송해야 되겠구나. 이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결단하는 겁니다.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바 있는 것 같은데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감독했던 영화 타이타닉 말입니다. 배가 침몰할 때까지 그 배의 악단장인 웰레스와 그의 악단들이 모여서 배가 침몰할 때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양을 연주했던 거 여러분들 전에도 한번 이 동영상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이것은 그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아주 그냥 드라마틱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장면을 넣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 타이타닉에 보면은 실제 생존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실제 생존자들에 의한 실제 증언으로, 그 고증으로 바탕으로 만들었던 이 대목입니다. 침몰 직전에 승객들이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웰레스 학장도 마찬가지였죠. 두려웠겠죠. 지금이 무슨 악기를 연주할 때입니까?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지만, 웰레스 악장과 그 단원들은 이제 연주하던 것들을 포기하고 구명보트로 달려가다가, 아니지,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기로 작정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찬양을 연주하기로 작정하죠. 그리고 그 순간,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 찬양이 울려 퍼지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다윗이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찬송하겠다라고 결심한 이유는 사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찬양을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왜 찬양하기로 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1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검은 고야 수구마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른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그가 선포하면서 찬양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깨우느냐면, 찬양하면 상황이 바뀔 거야, 찬양하면 적군들이 물러갈 거야, 이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것들을 점검하고 있어요. 찬양할 때에 나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는 기억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중요한 문장인데요, 이 문장을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볼까요? 새벽이 나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새벽이 되어서 내가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그 날이 나를 깨운 게 아니라 내가 이 미명의 새벽을 내가 깨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새벽을 깨우겠다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오는 시점에서 나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것은 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한숨 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거리가 가장 나에게 엄습해 올 때 그거 제쳐놓고 나는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으로, 찬양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나의 두려움과 나의 염려들을 물리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영혼을 깨우는 일들이 먼저 필요하겠다.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새롭게 시작할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내며 하루의 첫 시간부터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을 준비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새벽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다윗은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어쩌면 내가 오늘 죽을지도 몰라, 내가 더 적군에 의해서 내가 살해당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렇게 내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나 오늘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죽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다윗이 걱정한 것은요, 상황이 어려운 것을 걱정하기 이전에 이렇게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이 침식당할까 봐, 이 두려움 가운데 나의 영혼이 잠식당할까 봐.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참 힘겹게 하고 지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예상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 문제와 이 어려움들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먼저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심령이, 나의 영혼이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내 자신을 먼저 깨우는 것, 이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내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것, 지금 내가 그래서 깨어있나?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가? 어떤 순간이든지 여러분 무엇을 점검하느냐? 내가 깨어있나?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은 세상을 이긴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승리의 비결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이세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믿음이에요? 누구의 믿음입니까? 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나? 이 지경에서도,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사건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믿는가?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믿는가?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또 한 가지,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마음들이 평안하기를 원해. 요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인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에 나는 그 평안을 받을 만한 그 준비를 하고 있는가? 세상이 주는 근심을 받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주는 평안을 받는가? 나는 무엇 받고 살아가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겁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헤매는 것도 결국에는 무엇으로 찾아 헤매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끊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을 하나하나 지금 살피면서 여러분 무엇 뺏어갈까요? 믿음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승리게 하실 거야. 나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 나와 지금 함께 돕고 계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나에게 있어. 나는 결국 이길 거야. 이것이 나의 믿음이거든요. 근데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와서, 여러분 우는 사자가 어떻게 울어요? 야옹 이렇게 울어요. 우는 사자, 그 사자의 포효를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으렁 거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았지 목덜미를 무는 건 아니잖아요. 으렁 하는 소리는 들렸지, 그것이 나에게 소리는 들릴지언정 나의 상태나 나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먹거나 핥히거나 공격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마귀의 실체라니까요. 저는 그래서요, 우는 사자를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입 큰 개구리라고요.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시겠는데 혹시 우리 여러분들 아실까요? 옛날 저희 어렸을 적에 봤던 그 만화 가운데 개구리 왕눈이라는 게 있었어요. 개구리 왕눈이. 근데 그 개구리 왕눈이는요, 못된 적들이 나오면요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의, 개구리 왕눈이가 그랬는지 두꺼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자기의 몸을요 엄청 바람을 넣어가지고 엄청 부풀려 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엄청 큰 척하는 거죠. 자기가 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으르렁거린다 할지라도 전혀 우리를 핥힐 수 없고 덜미를 잡을 수 없고 우리를 공격할 수 없으니,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래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욥도 시험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의 목표는 욥의 재산이 아니었어요. 욥의 자식들이 아니었어요. 마귀의 목표는 딱 한 가지였어요. 욥, 네가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라. 이것이 타겟이었다니까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다. 찬양은 무엇이냐?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운다. 찬양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즐거운 자가 있느냐? 주님 앞에 또 찬양하고. 야고보서 900절. 근데 찬양과 기도는 우리는 찬양하면 이렇게 찬송, 기도는 주여 부르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찬양이 기도이고 기도가 찬양이에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의 심령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때로는 마귀를 향하여서. 여러분, 그래서 늘 부흥 집회 나갈 때마다 우리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찬양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아이들 그러죠. 네, 찬양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아이들 대답해요. 맞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맞지만 때로는요, 내 심령에게 내가 찬양하며 나의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안에서 두려워하며 내 안에서 낭망하는가? 너는 내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너는 내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선포하며 내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나는 주님을 바라리라. 누구에게 찬양하는 거예요? 마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야, 너는 지금 나에게 와서, 사탄아, 너는 지금 공격하면서 근심하고 걱정하라고 하지. 나는 이 시간 선포한다. 네가 나에게 두려움과 염려를 줄지라도 나는 확정하고 확정하였사오니 나는 주님을 향하여서 찬양하련다. 나는 마음을 확정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고백할 것이다.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마귀를 향하여서 선포한다니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선포하고 내 심령을 향해서 깨우고 또 마귀를 향하여서 너는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나갈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3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이르나이다. 그의 탄식은요 무엇으로 이어지기 시작하냐?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에 대한 믿음들이 이제 막 그 안에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요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이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미 하나님 승리하셨고, 이 다윗의 노래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들을 그는 미리 주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는 깨어나며 찬양하고 찬양할 때에 그의 가사를 보세요. 그의 내용들이 점점 확정되어서 더 강해지고 더 세지고, 그의 찬양은 탄식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으로, 확신으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언약,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행운 가운데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언약 한 가지 드릴까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말씀, 생명의 언약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이세요? 이 말씀 붙잡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여기 우리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 죄인이든 의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주신 우리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도 주셨는데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부어주셨는지에 대한 확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확정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먼저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 내가 찬양할 거예요. 내가 주님 어떤 상황 속에도 내가 주님께 감사하고 노래할 거예요 라고 내 마음을 확정하기 이전에, 그 확정의 마음은 어디서부터 있느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확정된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아. 나는 너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확정의 마음에 여러분들 확정으로 화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주를 찬양할지라. 그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뭐가 우리에게 큰 상급이에요? 승리가, 전쟁에서의 승리가 상급이 아니라니까요. 물질이 우리에게 상급이 아니라니까요. 금은보화가 우리에게 상급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상급이십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찬양했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큰 상급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할 때는요, 저는 언제나 이것을 생각해요. 나는 주님의, 저 혼자 이건 생각이에요. 저는 주님의 표정을 구한다고 저는 이 찬양에 저희 해석을 넣었어요. 주님의 표정. 주님, 저는 주님의 표정을 구해요. 주님의 웃을 모습을, 웃는 모습을, 기특하게 여기시는 모습을, 역시 우리 아들이구나. 그래, 흐뭇해 하시는 그 주님의 귀한 얼굴을 구하시도록 나는 주님의 흐뭇한 것들을 선택하고 싶어요. 주님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이 상황에서도, 이 지경에서도 나는 주님께서 흐뭇하실 만한 것들을 저는 오늘도 선택할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귀한 영이 우리에게 볼 때에 처음에는 주님의 얼굴을 나의 믿음으로 보았다면 주님의 귀한 영으로 인하여서 실제로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죠. 주님 배웠어요. 주님의 얼굴 보았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보는 것은 시력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내가 다시 한번 내가 마음을 정합니다. 내 마음을 정합니다. 믿음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마치고 그리고 시편의 노래들을 쭉 살피며 시편 108편까지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마치면서 내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크심을 우리는 신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마음을 정하십시오. 두 가지. 오늘 기도 제목 가운데 나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감사의 회복 가운데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마음을 확정한다. 뭐에 확정하냐? 주님이 웃으실 만한 것들에 여러분들 확정하실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며 감사하게 하소서.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무엇이요? 맨 처음 나는 주님께 구하고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2025년도 계획, 우리가 함께 또다시 이렇게 질문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주님과 함께 친밀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 날. 두 번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훈련할 수 있었을까요? 세 번째,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도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관리할 수 있을까요? 또 네 번째,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참 아름다운 귀한 교제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사람 인자라고 했는데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서로가 함께 살아간다 하였는데 어떻게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혜 주세요.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